여러분들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또 많이 읽었는데 이게 묵시라서 다니엘서가 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특히 묵시로 기록되어 있어서 해석하기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은, 쉽지 않은 성경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을 때는 요한계시록과 같이 겹쳐 읽어야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을 그러니까 전반부 마지막 장이 6장인데 이렇게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세상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신앙. 여러분들은 지금 주보를 보면서 이 제목을 어떻게, 우리가 왜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앉았을 때 주보를 딱 펴면 그 제목을 보면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겠구나라고 예상을 하죠. 그 예상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그 제목을 보고 기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하고 같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다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그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의 임금들과 그 관원들, 또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을 부끄럽게 한 다니엘과 세 친구, 이 말씀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서에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 제1차 포로 대열에 유다의 귀족 출신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 친구의 이름, 지금 제가 읽었던 이름은 유다식 이름입니다. 다시 헬라식으로 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성경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잡혀갔을 때 그곳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메대, 바사 세 나라의 내 임금을 섬기게 됩니다. 곧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뜻 안에는 여전히 새 나라가 바뀌기 전까지니까 시대를 다스리는 새 나라가 바뀔 때까지 아직 유다는 구원받지 못했다. 회복되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거기서 웬만하면 진짜 포기할 만도 하고 아니면 진짜 그 바벨론을 대적하는 어떤 사람이 될 만도 한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끝까지 기다리고 그 현실에서 충성을 다하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메대의 다리오, 바사의 고레스 왕,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명망을 얻어서 그 전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요셉의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이 다니엘 설교할 때 그들이 거기서 총리를 했다, 이런 직급을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성공을. 성경은 그가 총리를 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왕들의 총애를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이 위대한 사람, 새 친구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게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총명하고 또 충성스럽고 총애받는 그런 관원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과 49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1장부터 6장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살이 중에 온갖 시험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고 신앙을 지켰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왕국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또 그러고 모든 사람에게 특히 왕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 중심 주제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했는지를 알려주는 게 다니엘서의 전반부입니다.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설교할 기회는 하겠지만 7장부터 12절 그 뒤에는 다니엘의 환상을 위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인을 통한 심판과 구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고적으로 이 두 묵시록의 공통 주제, 즉 요한계시록과 이 다니엘서의 공통 주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곧 임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라. 어떤 위협과 환난과 어떤 박해가 임할지라도. 그래서 이 묵시록 두 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은 이단과 특히 사이비들은 언제 오실까? 때를 계산하는 것으로 이 묵시록을 사용하는 우를 범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하셨던 것 같이 오히려 이 두 묵시록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는 것이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이런 묵시록을 읽으면서 거기에 막 용들도 나오고 여러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여러 환상들도 나오지만 그것은 두려움으로 볼 게 아니라 어떤 위협과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이 와도 너희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라. 새 나라가 바뀔 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있다. 기다려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고 진다. 그것이 성경에 도도히 흐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거기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기 위하여 또한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하여 다니엘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예수 믿으면 총리가 된다. 그런 허접한 얘기가 아닙니다. 기복주의나 교회 성장학은 허접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형이하학적인 걸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런 묵시나 계시에 속지 마시고 그걸 잘못해서 하는 사람들한테 가지 마시고 격려의 말씀으로 참고 인내하면 된다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척하는 억압과 불신앙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도록 독려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이렇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도 예배 가운데 졸지 마시고 정신 바로 차리시고 격려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또 도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은 그냥 스무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 구원은 어떤 과도기를 겪거나 어떤 위협기를, 고난기를 반드시 겪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으로 보면 십자가의 도가 죽음, 그 다음에 부활, 무명, 유명, 가난, 형통. 반드시 무엇인가 눈물로 뿌리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고난기,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고난기에 있다면 축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 고난기에. 고난은 방법이 없습니다. 발버둥 치면 안 됩니다. 그냥 견디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나간다는 걸 시간이 흐르듯이 그래서 때를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로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여정에 지금 이제 떠났습니다. 누구는 몇 발짝, 누구는 한참, 누구는 아주 가까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냥 스무스하게 예수를 믿으면 아무 일도 없이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자 하거나 믿는 그날부터 고난이 시작합니다. 그 고난을 끝까지 견뎌야 구원의 이 여정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바르게 살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고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거나 여러분의 길에 진짜 탄탄대로 형통의 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나 예수 만났고 예수 믿고 이제 나 죄 안 짓고 술 끊고 바람 안 피고 도둑질 안 하고 나 바르게 살 거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기, 질투, 미움,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게 될 거다 반드시. 이게 진리입니다. 바르게 살고자 하면, 예수님을 믿고자 하면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이 방해를 하기도 합니다.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견디지 않는 자는, 그럼 반대로 견디지 않는 자는 중간에 탈락하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에 보면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위협과 정말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할 일 앞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견뎠습니다.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세 친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갈대아 사람들의 시기와 견제로 인하여 풀무불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각 지방의 모든 관원들을 낙성식에 참석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지휘 고하를 불문하고 맹렬히 타는 불에 던져 넣겠다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다른 사람은 다 절을 하는데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갈대아 사람들이 왕 앞에 고소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신상 앞에 절을 하는데 저 유다에서 온 저 세 사람은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왕이 노하여서 절하지 않는 이 세 친구를 왕 앞에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결박하여 풀무불에 집어 던지게 명령합니다. 그래도 그 기세 앞에, 그 위협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담대하게 기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한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정말 담대하고 거침없고 당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을 백성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 오늘날도 제가 언젠가 설교했습니다. 성령 받은 특징 중에 가장 절대절명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왕 앞에서도 어떤 위협 앞에서도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기죽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거침없이 자기 신앙을 피력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정말 이랬습니다. 아마 느부갓네살 왕은 기분 나빴을 겁니다. 얼마나 자기가 그들을 총애했고 또 인정해줬고 얼마나 호의호식하게 해줬고 얼마나 많은 권력을 그들에게 줬는데 배은망덕한 것들이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화가 치밀어 올라 이렇게. 그 전까지는 그들을 향해서 자애로운 신뢰의 이렇게 얼굴을 보이던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친구에게 얼굴빛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을 이렇게 말합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풀무불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석회로 만든 화덕. 그 화덕을 달고 그 안에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피자 굽는 거겠죠. 이렇게 화덕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배나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하나님 딱 이번 한 번만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뭐 전도를 하든가 말든가 하시죠. 딱 한 번만 절하겠습니다. 그렇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진짜 배신하는 게 아닙니다. 딱 한 번만 절하겠습니다. 이럴만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지가 없다, 빈틈이 없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99.9%를 믿는데 그 단 0.1%를 안 믿는 것은 안 믿는 거다. 왜? 믿음은 하나님 외에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리 느부갓네살 왕이 나한테 잘해줬어도 나는 그를 섬기지는 않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의 속성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힌 채 결박하여서 그 풀무불 속에 화독 속에 집어 던져 넣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냐면 이 세 사람을 잡고 있고 던졌던 붙들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것이 3장 19절과 23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그러나 그 세 사람을 불무불 속에 집어넣었던 그 사람들도 다 죽었는데 이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보호하시고 타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옷 입은 채로 집어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옷은 탔어야 되는데 옷도 그을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27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네. 옷도 타지 않았고 머리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만 3명을 집어넣는데 4사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덕이 컸나 보죠. 그런데 보니까 3사람은 알겠는데 1사람은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고백하게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바쳐 왕의 명령에 거역하고 죽기를 감수하고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 나의 말도 듣지 않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자기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맡겼다. 풀무불에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합니다. 우리를 건지시 아니하시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앞 불 속에 들어가면 분명히 말씀을 받은 게 이들은 기적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지키실 거라고 믿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획을 바꿔서 그냥 불 속에서 죽게 해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러고 그렇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겠다고 한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도다. 여러분도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놓으신 예수님을 부활의 주로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보았으니 믿으시기를.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등합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사건, 이 풀무불 사건을 계기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사실로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바벨론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한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하여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숨기지 아니하고 섬길 수 있게 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세 친구를 사용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도 어떤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후손들이,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본을 보게 하기 위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록은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넘어와서 지금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얘기했습니다. 이제 한참이 지났습니다. 바벨론의 갈대아인 왕 벨사살이 죽고 잠깐 동안 메대 왕 다리오가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에게 닥친 위기가 오늘 다니엘서 6장 읽은 본문입니다. 이 메대 왕 다리오는 총리를 3명을 촉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두 총리보다 똑똑하고 총명했으므로 나머지 두 총리에게 시기와 견제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다니엘을 모함할 기회를 찾다가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청렴결백한 총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뒤져도 그에게는 결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걸로는 저를 해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다시 모략을 짭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는 그 바벨론의 법을 다 지키고 있구나. 그러면 이가 어길 수 있는 것은 혹시 하나님의 율법은 이가 어길지도 모르겠다. 거기서 찾지 않으면 없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그는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니엘의 신앙을 빌미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 세운 게 뭐냐면 30일간 누구든지 이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결정을 합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합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왕의 금령으로 정했으니 이거는 법입니다. 왕의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은 변경하거나 고칠 수 없습니다. 이미 도장이 찍힌 거에 대해서는 8절에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바사의 법입니다. 왕이 한번 칙령으로 금령으로 도장을 찍은 것에 대해서는 법이다. 그건 누구도 고칠 수 없다. 그런데 곧 이 얘기입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새 친구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 그러면 죽일 수 있다. 또 이 다니엘에게는 절명의 위기죠.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지가 찢겨 발리거든요. 그런데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할 수 없기에 다니엘은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그리고 저 법은 왕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도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에 3번씩이는 예배드렸습니다. 위에 다락방 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고, 왜?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예배하고 기도하였으니 이게 숨겨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창문을 닫고 작은 소리로 묵상 기도하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찬송 안 하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문 다 걸고.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 꽁수를 피지 않았습니다. 하던 대로 큰 목소리로 시편을 읽었겠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큰 소리로 하였고, 이게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기에 이방의 신보다 왕보다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가슴에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회사 사장이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마. 단호하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그날로 때려칩니다. 그 회사. 사자굴에서 풀무불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연봉 1억이십니까? 하나님이 1억 못 주실 것 같습니까? 지금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을 저 밑에 정말 너무 하찮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율법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생 그렇게 고생해도 먹고 살기가 힘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욕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다니엘만 못한 사람이니까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왕이고 지랄이고 조용히 안 해?
나는 다니엘 같지는 않습니다. 어디다 대고 하나님을 비유해? 여러분, 아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저 왕한테 절 안 해요. 그 버전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창문 닫고 하지 뭐. 볼륨 줄여. 그건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 이러십니다. 하지 마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하려면 대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대놓고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대놓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무서워서 11조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교회도 못 다니고 그러면서 무슨 천국을 가겠다고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부끄럽고 내가 목사로서도 왜 한국교회 목사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왜 오늘처럼 가르치고 있는가?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과 다른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졸면 문 열고 내쫓고 이래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해서 교회가 장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예배하였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것처럼 다리오 왕은 처음에는 다니엘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돕는 척 했습니다. 결국은 칙령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바꿀 수 없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음이 이깁니다. 믿는 사람은 풀무불도 사자굴도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크신 분이요 능력 있는 분이심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충성스러운 믿음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보호하시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은 처음에는 돕는 것처럼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칙령이라는 걸 왜 나왔냐면 다니엘은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왕의 권위와 능력을 믿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찾아가서 왕에게 왕인데 한번 정말 저를 총애하신다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매달려 볼만하지 않습니까? 왜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하점이 없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왕은 나를 도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칙령이 아니어도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게 신앙입니다. 아버지가, 총리가, 고관이, 왕이, 남편이, 회장님이, 능력 있는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를 도울 수 없다는 걸 믿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고대 근동, 즉 이 바사의 법에 따라 무죄한 자를 무고하게 하면 그 죄값을, 그 비방한 죄값을 그 사람만 감당한 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도 함께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내렸던 그 벌,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그들의 가족이 다 같이 사자굴 속에 가서 뼈가 으스러지게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들의 신앙을 보여줌으로써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그들 모두, 백성들을 포함 모두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의 한계가 여기야. 너희들까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어. 깨닫게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죽음밖에는 거둘 것이 없다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 권력과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습니까?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또한 저 사람의 믿음을 보니 하나님은 진짜인 것 같네 라는 것을 그들이 보여줬습니까? 아니면 입술로만 했습니까?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형제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안 믿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돈의 힘에 밀려서, 권력에 밀려서, 유산에 밀려서, 인정에 밀려서, 자리에 밀려서 여러분의 신앙이 위축되고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어쩌면 완전히 죽은 건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떠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당신의 주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서 떨지 않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자리를 걸고 들어오거나 하나님과 이것, 예배와 이것, 그러면 무참히 박살납니다. 그것들은 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입니다. 저와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만이 구주요, 예수님만이 임금임을 믿고 섬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은 다 이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로 31절을
읽고 한 말씀 더 드리고 말씀을 오늘 맺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 오늘 이 강대상 앞에 서 있는 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는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는 임금은 단 예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바꿔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릴 테니 결혼시켜 주세요. 예배 드릴 테니 취업시켜 주세요. 예배 드릴 테니 합격시켜 주세요. 예배 드릴 테니 옷 사 주세요. 맞습니까, 이 말이? 그래서 당신이 취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합격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결혼을 못 하게 되는 거야. 뭐가 주냐 이거예요. 예배가 주냐, 결혼이 주냐. 예배가 주냐, 성공이 주냐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취업하지 않을 테니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결혼하지 않을 테니 예배만은 드리게 해주세요. 합격 안 해도 좋으니 실패해도 좋으니 예배만은 드리게 해주세요.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요, 사도들의 믿음이요, 오늘 저의 믿음이요, 여러분의 믿음일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